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은 이 포로된 실제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계속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죠. 다윗도 그 인생에 도망이라고 하는, 사울로 인해서 도망하는, 유대 광야에서 도망하고 하는 거의 약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고 그에게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우리에게 삶의 그 억압들이 참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의 종되어서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참된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이 아름다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질병의 고통 중에 질병인 치유의 자유도 주시고, 그리고 삶에 수많은 어떤 우리의 억압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뭐 재정의 문제들,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들, 또 어떤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너무나 힘든 우리의 삶의 마음의 억압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이 모든 것들이 꼭 국가가 아니면 어떤 이게 멸망을 당해서 이 포로만이 포로가 아니라 삶의 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되는 많은 환경들이나 생각,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은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의 귀환이죠. 이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2의 출애굽이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유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파괴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이나 모든 보물들은 다 탈취당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약탈한 이 보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하층민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은 가장 왕족들, 왕뿐만 아니라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지식인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가장 유다 사회의 중심이고 상위 계층들만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그대로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포도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놔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유대 사회에 중요했던 모든 사람들을
저 중요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배를 받으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된다. 느부갓네살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을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던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했던 이 귀환이 바로 출애굽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면으로 하면 출애굽과 비슷한데요.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그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저 평안한 자리, 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야곱과 그 가족들 이 요셉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4대 만에 다시 400년 만에 그곳에 하나님이 치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을 더 크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루살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분명히 죄 때문에 갔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벨론에 갔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된 이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430년,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선지자들이 약속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포진들을 다 포석을 깔아놨죠. 그래서 요셉을 이미 총리로 두시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셉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때문에 애굽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그들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화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방을 치되 그 너희들이 보물을 갖고 나올 거라고 했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막 보물들을, 보화들을, 재물들을 막 주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떠나보낸 거죠.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왔고 가져왔던 전쟁의 탈취물,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가져왔는데 그 많은 기명들을, 보화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큰 재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에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보면 결국 출애굽해서 돌아온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고향이었던 땅,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이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 바벨론 유수되었던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예루살렘 귀환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장, 이 출애굽과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로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결국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건 포로 귀환의 영광과 정확성을 위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1장 전체가 이 명단.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제 3절까지만 읽은 거거든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말라야와 모르데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 순서대로, 종족 순서대로 쭉 얘기하면서 몇 명이다. 이 사실은 1차 귀환은요, 기원전 538년에 1차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귀환이 한 번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큰 거는 세 번, 그렇죠? 1차, 2차, 3차, 그리고 작은 것 4차까지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 1차에 중심이 되는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세스바살, 어제 1장의 말씀에 세스바살, 그리고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수룹바벨은 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다른 명칭으로 하면 솔로몬 성전. 그러나 이 제1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다시 건축한 게 누구냐면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제2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이 크게 증축을 해서 그 성전을 이제 제2성전, 1성전과 2성전은, 1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있을 때까지 제1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게 제2성전, 이것을 헤롯 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헤롯이 크게 다시 중건, 더 크게 중건을 했기 때문에 이 중건을 그래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제1성전 그리고 파괴 제2성전,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붙여지는 거죠. 이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 유다에 다시 돌아갈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오면서 그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실성입니다. 확실성이죠. 만약에 이 이름이 거짓이라면, 그렇죠? 거짓이라면 성경 기록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둔다는 것은 확실성, 그리고 정확성, 역사성,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당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작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쭉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나는 어떤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까, 내 삶에 어떤 이 짓누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실까,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